네, 이제 이번에 요즘에는 제가 7월 말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신림동에서 보는 거로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와서 교제하는 것 외에는 자주 뵐 수 없습니다. 물론 수요일 저녁에 사경에는 제가 오고요. 그러나 주일날 많이 오시는데 많이 자주 못 뵙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 일생토록 잊어서는 안 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일생 생활에서 도움이 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과거에 우리 못 살 때 창고에 나무를 많이 쌓아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불을 계속 떼면 되니까. 그러나 나무가 없으면 어렵죠. 이렇게 아예 그러지 않고 이제 산이 있으면 뒷산이 더 걱정이 없죠. 나무가 없으면 가서 나무를 해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저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교회 그리스도 일생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신림동에서 주일날 전하는 거는 여러분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또 들어오시면 되고, 그건 아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말씀을 얘기할 거예요. 그곳에서는 전혀 방향이 다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잘 아셨잖아요. 그래 막 고급 신학으로 나가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구원이고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칭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면 더 가래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화라는 건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 거룩한 생활을 의미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받았지만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항상 할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성화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점점 거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하나의 깨달음과 믿음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화는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지거나 행위를 통해서 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구원과 성화는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 있어요. 가령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포도나무의 가지에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오늘? 가령 이제 구원받는 게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접붙여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성화는 계속 접붙여져서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하니까 구원과 성화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그에게 이제 어쨌든 용서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2절에 이어서 주님이 또 일러 가라사대, 이게 또 일러 가라사대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일러 가라사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되려. 어둠에 다니는 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하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지. 예수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한 번 예수를 만났다는 말 많이 하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고 다음에 헤어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만났을 뿐 아니라 따라야지.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예, 로마 3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구원받는 문제를 말해요. 칭의. 그렇지만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성화의 문제를 다룹니다. 물론 거기에 영화롭게 되는 문제, 후사가 되는 문제, 상속자 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특히 6장 복음은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게 칭의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3장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중점이 보혈.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는지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의롭다 함을 얻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값없이라고 했으니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여기 피가 나오죠. 예.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쉬운 자라는 뜻이에요. 쉬운 자라는 거는 이 구약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말해요. 거기에 이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피를 뿌릴 때에 그 밖에 그 제물을 드린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피가 흘려진 곳에서 하나님과 죄인은 그 피를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 그것도 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인 그와의 교제도 피에 근거한다고. 그냥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교통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0장에 아마 있을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주님께 나갈 수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 얻는 문제는 뭐에 관련된다고요? 예수의 피에 보혈에 관계된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특히 성화에 대해서 로마서 6장 아까 읽었죠. 로마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성화잖아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게 성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점은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로마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와 연합된 죽음, 우리가 함께 죽었다 이거야.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만이 아니라 대신하는 죽음은 피로 대표돼요.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함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죄 사함도 받는 것도 뭐로? 믿음으로. 왜?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지. 내가 흘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분이 이루신 거고 우리가 믿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것도 벌써 2000년 전의 사실이니까 그건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지만은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정상적이라면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복음이지.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값없이 죄 사함 받았지만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힘써야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이 역시 성화의 역시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한다. 왜?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옛사람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죽게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종료시킬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요즘에 학생들이 학생들 누구를 이렇게 붙들고 일찜에 뭐라고 하나? 일진 하면 막 그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야. 그런데 그가 만일 죽었어요. 가령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죽었어요. 그럼 괴롭힐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그 어떤 강력한 어떤 게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안에서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네. 죽었으면 우리를 암만 강한 일진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 없죠. 너 가서 죄져 이 사람아. 막 해도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알려주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3장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참 뭐같이 많다고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또 머리털까지 많더라도 죄가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이게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씻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생활할 수 있냐? 죄를 짓지 않고 생활할 수 있냐? 있다고 말하는 거지. 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면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죄가 주관하죠.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도 죄는 나를 내 속에서 생생한데 그래갖고 나를 갖다 계속 괴롭히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죄는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죄는 여전히 우리를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7장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요. 성화의 생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육체를 가졌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사냐?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 한두 구절 보면 우리 자신은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왜 그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8장이네요. 이런 말은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해서 또 7장 18절에는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실패죠. 실패한 생활. 그렇죠? 그런데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예? 인간 속에는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23절이면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다. 예? 죄는 말이야 우리 속에 지체 속에 육신 속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림도 없이 잡아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야. 그 죄가 우리를 갖다 항상 죄 짓게 거꾸로 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겨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군가가 나를 건져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누가 이걸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서 내가 이 육체가 살아서 우리 속에서 뭔가 아직도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 속에서 뭐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있고요. 그런 속임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만 죄에게 속아요. 우리 육체에 속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손을 들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안 되네. 23절이 오호라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 건져내려. 누군가 건져내 줄 수 없으면 난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아까 8장 3절에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죄를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 우리 속에는 죄의 법이 있다라고 이제 깨달았다고 했어요. 7장 21절에서 바울이 그런데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시잖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한다고 예수를 믿으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이 생명의 성령도 법이야. 죄도 법이지만 그 성령과 죄 중에 누가 강하겠어? 성령이 강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법이 되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있지만 또 성령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해방될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미 과거로 말했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을 이미 하셨구나. 성령은 나를 해방했구나. 이제 법을 얘기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우리 속에.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항상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면 해가 뜨는 건 법이에요. 자연의 법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되는 거 자연이 그게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몸의 그 원리고 그 소화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리고 장에서 이렇게 연동운동을 해가지고 배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게 병인 거지. 그게 하나의 다 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지. 그거를 말이야 노력을 해야 소화가 되고 연동운동이 되고 변이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가 떠야 기도해야 해가 뜨고 또 저녁이면 지고 이렇게 되고 밤이 오고 이거 했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해놨다고 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법칙이야 이게. 이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죄라는 놈이 싹 와서 어림도 없지 이놈. 죄를 져. 이렇게 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법이 있네. 내 속에. 이걸 발견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더 강한 법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는 거지. 그 법을 법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밤에 불면증인 사람들은 이 법을 알아야 돼. 저녁이 되면 다 자게 돼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꼭 기도를 해야 애를 써야 이게 잠이 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더 잠이 안 와. 불면증이나 인썸니아라고 영어로 안 와. 더 안 와. 이제 계속 더 걱정하지 더 안 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죽지는 않겠지만 아주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이게 법칙으로 주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알면 그 법칙에 순종하면 돼. 그냥 믿어. 그냥 저녁이면 잠이 올 걸 믿으라고. 근데 그거를 아이고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은 걱정이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믿어 그냥.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면 이게 이제 소화불량이 되는 거고 이게 장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스탑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 이제 장에서 의장이 연동운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 변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어 그냥 믿어 자연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셔서 법으로 계셔서 죄의 법이 있어갖고 아무리 사로잡고 우리를 갖다 죄를 짓게 만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 해놓으셨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야. 이기게 되어 있구만 이렇게.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럼 이제 한 구절만 더 이제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누가복음 18장인데요. 여러분 듣기는 되게 쉬워도 이거 자주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요. 누가복음 18장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영생 얻냐? 그러니까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 없다.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거요? 제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관원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 아직도 율법주의자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딱 하나를 찍었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너 재산, 너 아직 돈 좋아하잖아. 돈 의지하잖아. 그거는 못 고치잖아, 네가. 주님은 사람 다 아시거든. 그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자기가 한 이 5가지 이런 거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나 내가 말해볼 테니 너 지켜나 해봐봐. 하고서 이제 재산 재물 파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문관이 그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보다 잘하는 분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못 이기는 게 하나씩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내가 되는데 요건 안 되네.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거든. 이 젊은 관원처럼. 그럼 주님이 그걸 딱 찍어서 왜 그걸 주겠어? 너가 못한다는 걸 알아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준 걸 왜 줬겠어? 그거의 중점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능하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준 거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깨닫고 예수 믿는 거거든. 응? 그런 것처럼 이 전문가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줄 알고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성취했어. 조금 뭘 더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손을 들게 만든 거야. 오그라난 공고한 자도 요구하게. 그래서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서 슬퍼하면서 슬픈 얼굴로 돌아갔죠. 이 사람은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걸 알았어. 50점 맞았어. 근데 나머지 50점을 더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 여기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잖아. 선한 분은 한 분이다. 그게 누구겠어? 그 앞에 섰는 분이
예? 할 수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돌아가지 말고.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아, 이게 안 되네요. 제가. 안 되는 게 있네. 지금까지 다 내가 하면,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으면, 선한 분 한 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당신이잖아. 예수님이. 소개를 해준 거잖아. 예?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그 벌써 힌트를 주고 열쇠 하나 준 거라고. 그러면 나 같으면 예수님 붙들고 아 이게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27절에 예? 결론적으로 가라사대 부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 사람은 할 수 없어. 너 할 수 없는 거는 괜찮아. 원래 할 수 없어. 내가 일찍 알았다고 모세 때부터도 얘기해 줬잖아. 못 하는 거야. 그건 네가 지금 그거 재산 못 팔고 가난한 사람 못 나눠주는 거 괜찮아. 그건 왜 못하는 원래 못하는 거니까. 응? 내가 네가 할 줄 알았어 내가? 너는 할 줄 모를 거 내가 진즉 알았다니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믿음이 온 거고 내가 온 거야. 어?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은 간단해. 결론은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뭐죠? 정말 통과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정말 고치기 어려운, 아주 그냥 이 incurable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 치료하기 참 어려운. 예? 예, 그러한 하나의 이 불치의 어떤 그런 죄성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치유하지? 이게 안 되는데 계속 그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는 괜찮아. 왜? 인간은 원래 불가능한 존재니까. 그게 괜찮아. 근데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지. 이 젊은 관원의 실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면 안 돼. 할 수 없네. 에이, 할 수 없다. 에이, 그냥 죄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내가 잘못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것까지는 맞았어. 그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것까지는 뭐 50점 맞았어. 그러면 나머지 50점 맞아 100점을 맞는데 나머지 50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그러니까 이게 27절에 한 말이 뭐야?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는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 내 그 고질병이 고칠 수 없는 게 하나님 의지함.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네. 예?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장장로님 이 고아나사가 하나님은 이거 고칠 수 있겠는데? 라고 믿어지면 그냥 오늘 고쳐지는 거고. 이걸 어떻게 고쳐? 이게 의사도 못 고치는 걸 이렇게 못 고치는 거야. 예?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냥 아멘 하면 고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었어 그럼 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성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생활도 뭐가라고? 비결은 믿음이라고. 예. 자, 그다음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용한 의사가 있다 해봐. 영향 있고 뭐든지 치료해, 뭐든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주님이 치료 못한 게 없어 하나도. 야 이건 진짜 어렵겠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치료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병이 걸렸어도 내가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의사가 진짜 뭐든지 고칠 의사가 하나 있다면 안 그러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을 전능한 분으로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아무래도 이건 못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든. 요 믿음이 문제야. 요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왜?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니까. 예?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을 얻으면 되거든. 그죠? 예? 다음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믿음을 받아가지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거야. 아, 그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네. 예? 내가 죄의 종로로 되지 않을 수 있네 오늘부터 라고 믿었어요. 그 죄에서 벗어났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죄 안 져도 돼. 예? 그까지 죄 아무것도 아니냐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벗어나는 단위 엄청 많아요 지금. 예?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체험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 예? 죄에 빠질 수 있냐?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요한서신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요한서신은 요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이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귐, 코이노니아, 이 교제. 끊임없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그 성령을 얻은 순간부터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데 그 교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서신이 있는 이유예요. 그 교제,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사귐 누구지? 사도들과의 사귐이야. 그다음에 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 사귐은 그냥 우리와 사도들과의 사귐만이 아니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그 교제가 나누어진 교제가 사도 교제 따로 있고 아버지 아들과의 교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한 교제야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없어. 그러면 그건 교제가 지금 위험한 거야.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고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어둠이 없어야 돼. 이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어둠이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빛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6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둠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 거짓말을 하는 자야. 이 요한서신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지식주의, 지식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은 7절에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거는 뭘로 증명하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거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 그 서로 교제가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지. 빛이 없어 어둠 속에 행해. 그거는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의 피가 그냥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늘 그냥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씻어. 그냥 씻어. 항상 씻어주셔. 그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죠?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영지주의 사람들, 지식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속에 언제나 씻어져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피가 늘 항상 우리를 씻으신다. 그리고 9절에 우리는 항상 자백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범죄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건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범죄하는 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제 속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3절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 이게 1장하고 이 3장하고 굉장히 이 컨트라딕토리 모순된 것처럼 들리거든.
왜? 1장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사람. 3장에는 뭐라 했어요? 3장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 예? 그렇죠? 왜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 씨가 그 속에 있고 범죄치 못하는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이 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이 중요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속에 미움이 없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3장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때문에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지식주의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야. 지식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생각 속에 지식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속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냐. 미워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최고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러한 실수에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율법이나 지식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죄를 지고 타락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아니야 이제 육체로 마치겠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육체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요.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의원율법은 네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라 했어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또한 성화를 이루는 생활을 거룩함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줘요. 무엇을 얘기해?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유업을 이을지니라.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 이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종로를 하고 율법의 종로를 하고 뭘 안다고 말이지. 성경 지식 안다고 그런 것에 종로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뭘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런 바깥의 사람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12절에 형제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되었느니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었는데 그 목적은 그들이 자기같이 되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그때는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 반에 언제든지 좋은 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만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참된 복음을 잘 전해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잘 도와주면 누구든지 좋은데,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은 거죠. 율법 복음을 받은 거죠. 율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얼굴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들은 뭐가 중요해? 가르침이 중요해요.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표현하려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했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4장에는 종노릇 하지 마라. 율법이 종노릇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다. 여러분 은혜 아래 계속 거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늘 생활해라. 그러면 종노릇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해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되는가,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어떻게 거룩해 되는가, 이것을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유지하는 거,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것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계속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비결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세상 육체, 종교, 지식 이런 것들을 내서 피할 수 있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라는 건 다 똑같지를 않아. 여러 가지 있어요. 마귀가 한 가지만 마귀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병원도 별었고 그냥 어디 아파도 다 아까진기 빨간 거 배가 아파 그래 빨간 거 발라. 뭐 어디 다쳤어 그러면 뭐 아까진기 발라.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 가지 마귀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기도가 다 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약한 것을 어떻게 공격해 오는 걸 알아서 성경에는 어떤 건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지만 어떤 죄들은 피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음행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거는 성경에서 음행을 이겨라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거든. 음행을 피하라. 우상숭배 피하라. 그런데 가지 마라. 그런 위험한 근방에 가까이 분위기 조심해. 피해. 도망가 버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왜? 인간은 약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피하는 게 좋아. 피하는 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flee 그랬어요. flee immorality.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가까이 하면서 아이고 주님 안 이겨줘요 이렇게 하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7장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얘기해줘요. 나이가 먹었는데 장가도 안 가고 나이가 먹었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자꾸 그러면 음행이 빠지기 쉽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장가 가서 빨리빨리 장가 가고 시집 가서 빨리빨리 시집 가고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나 심각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 방탕과 술 취함 뭐 이런 거 있잖아. 염려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사람들 하는 말 듣고 야 이거 보험 안 들었다가 안 가졌다 큰일 나겠네. 야야야 노후 자금 뭐 안 해줬다
아주 고생길이 열리겠네 뭐 등등 막 걱정하다 보면은 돈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다 보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니까 술도 한 잔 두 잔 괜찮은데 뭐 지금 뭐 술 먹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 한 잔 두 잔 먹더니 괜찮아 맛이. 그러다가 이제 중독 걸리는 거야. 이렇게 두고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조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알아. 한 가지만. 죄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 아까 진기만 알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 때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알아야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먹고 저건 이렇게 맞고 이건 이렇게 맞고 이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막는 게 있어야지. 아니 한 가지만 알아. 한 가지만. 아니 그러다가는 여기를 때려 여기를. 여기는 이렇게 막아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막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컨트롤 이렇게 여기를 막아야 여기는 이렇게 막아야 야, 이 막는 게 다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인데, 기도를 하라고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또, 주기도문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를 늘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매일.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쉬워. 그 다음에 4번, 질병과 고난이 또 도움을 줘. 정 주님이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러잖아. 그러면 거기에 딱 질병을 준다고. 그러면 나한테 뭔가를 지금 끊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여러분 자신도 그것으로 갑옷을 삼아라. 제가 지금 영어로 써가지고 지금 이 해석을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습니다. Because he who has suffered in the flesh has ceased from sin. 이렇습니다. 그래서 육체 남은 때를 육체를 따라 살지 않냐고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된다. 뭐가? 고난이 오면은 질병이 왔어. 그러면 내가 그때는 조금 잘못한 게 옛날에는 괜찮아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이러다가 이제 그때는 괜찮은 게 아니요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확성기로. 옛날에는 조금 살짝 왔다 갔다 이게 죄의 것들을 죄와 의와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하는데 딱 질병이 오면 혹은 고난이 오면 딱 느껴지거든. 너 그거 끊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도움을 줘요. 끊게 도움을 준다고. 그런 도움을 잘 받아.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이게 거룩한 생활로 이끄는 게 굉장히 다양해. 그냥 한 가지만 알고 있다가 죄에 빠진 사람 많이 봤어 제가. 그 씨름 같은 것도 하는 걸 보면은 방법이 뭐 들배지기가 있고 뭐 호미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리고 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것도 있고 별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고 그것만 가지고 이게 하다가는 그냥 어디가 나가 떨어지는데 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 여러 가지. 사탄의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늘 새로워져요. 생각이 중요해.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7절 말씀 보면은 이것도 영어로 in reference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옛사람에 속한 그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you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 of deceit. 유혹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 부패한 옛사람을 쫓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you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돼야 돼. 우리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 영이 새롭게 돼야 돼. 늘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렇게 늘 새로워져야 돼. 늘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게 새로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늘 새로워져야 돼.
맨날 똑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네.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형상을 따른 새 사람을 입어라. 예요.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고 speak truth each one of you with his neighbor.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참되게 말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나 이제 화를 낼 수도 있다. Be angry. 화내는 것만 너무 해하지 마. 어쩌다 이 목사님 화를 내셔. 화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잘 들어요. Be angry.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인간인지라 yet do not sin. 죄를 짓게 하지 않아라. 그래서 해가 질 때에는 너를 풀어라. 자기 전에는 풀고 아내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화낸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남편한테 잘못한 거는 풀어한 게 있으면 화내 풀고 이렇게 하고 주무시라고 성경이 말해주잖아. 그렇다고 저를 정당화 하려고 하신 건 아니고 저도 가급적이면 화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했네요.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집회와 교제. 피차 권면과 가르침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걸 다 믿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다 좋아, 다 좋아. 음행도 피하고 뭐도 피하고 방탕함과 이런 거 생활 염려 이런 것도 술 취함도 이런 거 피하고 다 조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또 한 가지 이거 안 되면 안 돼. 집회 참석을 안 하면 안 돼. 성도를 교제 안 하면 안 돼. 혼자 주여 혼자 나 홀로 주의가 있어. 나 홀로 혼자 그렇게 이거 굉장히 위험해. 사탄이 쓰러뜨리기가 너무 쉬워. 혼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아주 고상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조사해봐. 쫓아다녀보라고 한 일주일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누구 말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아 옷 입고 요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런 말씀이 중요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거야. 피차 서로 교제가 필요해 서로. 이게 필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해. 마귀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저는 지금 전선에 있는 전사같이 안 보여? 저는 전쟁한 사같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사도 바울은 성경을 에베소 같은 거 쓸 때 보면 전쟁한 사람 더 안 같아. 사도행전 전쟁한 사람 같지. 그러니까 성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전쟁할 수는 없고 성도 모두가 다 저처럼 영적 전선에 서서 전쟁하는 사람 될 수는 없어요. 다. 그렇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전쟁에 참여할 수는 있어. 그것이 에베소 6장인데 에베소 6장에 이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에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고 정말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게 나를 위해 누군데?
바울이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갈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미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면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라 그 말이야. 에? 이것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비결이야. 여러분 함께 싸워야 돼. 나 혼자 싸우게 두면 안 돼. 에? 내가 혼자 나가서 싸우다 죽든지 말든지 나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나 혼자 불쌍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 기도해야지. 기도. 너무 믿지 마 나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후에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데 승리하고 나중에 끝까지 싸우고 지쳤다 쓰러지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강하게 설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할게. PS 편지를 하나 더 해서 하면은 바빠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요? 주여 하다 보면 생각이 다 떠올라요. 집에도 청소를 안 하면 며칠 안 하잖아. 할 게 없어. 하면 다 깨끗해 보여. 대충 좋아. 근데 진짜 청소를 하러 들으면 어디다 먼지야. 매일 씻어 매일 닦아도 먼지야. 이게 청소를 하는 사람이고 매일 바쁜 사람이고 이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항상 깨끗해요. 대충 좋아.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안 져?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하다 죄를 졌지? 다 전쟁 나가는데 슬슬 하다가 죄를 진 거.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늘 바빠야 돼. 늘 할 일이 있어야 돼. 정신이 없이 바빠야 돼.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부지런한 속에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온 마음을 들여야 돼.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지? 이 정도면 됐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약 찬송 치는 사람이 안 나와? 빨리빨리 나와야지. 복음성가 323장. 제가 잘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부르봅시다. 더 좋은 찬송 하나 골라서 부르세요. 담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이게? 복음성가 323장. 네, 복음성가 323장. 복음성가 323장입니다. 더 좋은 찬송 하나 골라서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마칠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